누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지만은 더 확실하게 알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26절로 넘어가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함께 28절까지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고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물입니다. 더욱 중요한 인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말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당대의 많은 인물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었고 그 요셉과 정혼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함께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놀라운 말씀, 큰 기쁨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것은 권세가 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용할 때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왕권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자라.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내게 태어날 아들이 바로 다윗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복음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릴 나라 다윗의 왕,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이제 그분은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다스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이 무궁하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가 무궁하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빛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새벽에 오신 우리 특별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34절에 이 마리아의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정혼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오죠? 정혼한 처녀가 만일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을 때는 돌로 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 공개적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닥칠 어려운 일을 상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3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내 생각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만큼밖에 안 된다면 어찌 천지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또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이 천하, 하늘 아래를 초월한 하늘 위, 천상에서 오신 말씀이요.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37절과 38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한순간의 대화, 이 한순간의 믿음으로 온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천사의 선포, 선언의 말씀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열어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믿는 속에서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고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천하 만민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깊고 깊은 죄악, 그 캄캄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겁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여종, 그 천한 그 여종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3월, 4월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광산교회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고난의 기간 속에서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그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그 배반한 마음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 부패가 타락하고 어그러진 마음까지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같이 못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불신함까지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책들 중에 66권 중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만 아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과 약자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1장부터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특히 이 성령에 관한 복음이 강력한 이 누가복음 2달간 진행될 때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히 찬양에 대한 말씀도 많고, 그리고 제자에 대한 말씀도 많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누가복음의 복음이 보석 보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